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좀 시편을 나눌 때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원래 나누고 나서 나누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좀 알아야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2장에서는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맥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가만히 들어와서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 야고보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과 다르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괄적으로 1장부터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비롯된 구원, 하나님의 계시로 비롯된 구원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복음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악한 시대 가운데서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얻은 복음도 예수로부터 직접 비롯된 것이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작 15일만 머물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장에 와서는 내가 그들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내가 전한 복음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파송한 부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서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파송한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개척된 처음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너무 버거워서 사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는 그 복음과 똑같은 것이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고, 나와 바나바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부름 받은 겁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방면이 다르지 대상이 다르지만 전하는 복음은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있어서 가지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지,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음식 규례를 지켜야지, 안식일이나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말씀 안에 구속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게,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음식 규례를 지켜서 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면 안식일이나 그런 절기들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흔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피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피가 들어간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순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중국에 가면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에 그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더 이상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유함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갈 때마다 또
다른 분들을 만나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수두룩한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는 더 이상 매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월삭과 골로새서에서도 말하죠. 월삭과 월삭이든지 안식일이든지 이런 데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할례는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게 아니라 중동 그 지역의 많은 민족들에게서 성행하는 관습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언약의 표로 준 거죠.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의 표로 준 것은 이 할례를 보고 몸에 새긴 이 흔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 것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와 그 신분을 따라서 말씀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의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러면 죄가 죄인이 되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가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가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여기 3절에 나오는 헬라인 디도라고 있죠.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부분을 강조하죠.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디도는 안 받아도 되고 디모데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디도가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곳이라든지 그가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좀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대할 때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모든 이유가 얻고자 함이라 반복해서 강조하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마지막에 말하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코자 함이니. 복음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할례를 받니 안 받니 이런 구속적인 틀에 가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술 담배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건 다른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후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복음의 목적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되고 율법이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이 있는 자가 되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은 복음의 목적인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데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말씀에 나를 구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의 화답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넘어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온전하게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는 그 정신 그걸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은 계속 유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 같은 복음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대할 때 또 디모데를 대할 때 다른 이유는 그 목적을 통해서 섬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고자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가지는 그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시면 우리로 자유케 하고자 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유하는 복음을 가졌지만 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란 틀 안에 우리를 두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그 사랑에 화답하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늘 주의 말씀을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융통성 있고 자유함 가운데 복음의 목적을 온전히 구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사역자로 전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